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월 1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여인과 또한 그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틀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가시던 길대로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그 복음은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정답이심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데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가 고향이신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본문 또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 다음에 나오는 45절 말씀에서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환영하지 않았었고 또 예수님조차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현재 실제에서는 환영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여러 기적들을 보고 이적들을 보고 돌아왔고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환영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환영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하시는 병을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들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 또한 자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믿는데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자 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 바로 구원의 선물을 그들이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고향에서 환영받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또 이제 요한복음의 두 번째 기적의 기사가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그 기적에 있죠. 어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기사라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역시 이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는 기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위치는 바로 고향에서 기적 때문에 환영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제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백부장은, 이 왕의 신하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떠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아직 병이 고쳐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아들을 조금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그냥 너의 아들은 나를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종들로부터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낳은 시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임을 이 사람은 알게 됩니다. 자, 이 어떤 두 번째 요한복음의 기적의 기사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아서 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또한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수용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이 왕의 신하는 들었고 그것이 직접 낳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믿음이 자기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었죠. 물론 어쩌면 이 사람이 믿고 돌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낳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낳게 해달라고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아무튼 애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결국 데려갔다면요. 데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낫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 눈앞에서 내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의 문제나 나의 삶의 문제가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해결되어지길
예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하고 또는 내 눈앞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상황에서만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어떠한 변화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가 아니고 당장의 열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의 삶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지금 오늘을 내가 인내하고 견디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혹여 그러한 말씀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인내할 말씀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여러분 오늘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과를 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명근, 박현아, 라일이, 준서,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그 삶이 가장 평안하며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